요한복음 14장입니다. 좀 하울링 있지 않나요? 예,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우리 전체를 다 볼 것이지만 6절 말씀, 5절 6절 말씀, 두 구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14장 내용은요, 지난번 기억나시나요? 13장 내용은 식사를 마치고 발을 씻기고 그리고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계명은 13장 34절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리에서 이렇게 전도 그 문서 같은 것들을 배열해 놓고 서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 증인이에요. 그렇죠? 보면 알죠. 그리고 물멍교 사람들은 이렇게 양복을 이렇게 스마트하게 입고 외국인들이 검은 이렇게 명찰을 달고 2인 1조로 다니면 그분들은 대부분 다 10중 8구 몰몬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또 그 옛날처럼 엿장수 가위를 막 두들기면 엿장수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네? 라고 말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의 가장 상징적인 표식이 뭐냐면 서로가 수용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사랑이라는 것을 조금 내려놓고, 물론 영적인 사랑 이런 건 했지만 내려놓고 이렇게 전도 사역이랄지 아주 굉장히 충만한 채 꽤 적지 않은 시간들을 뛰어다니면서 어느 순간에 조금 숨을 가라앉히고 보니까 너무 내 열심이었다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너무 내 열심이었고 또 성격이 뭐가 이렇게 잘 이렇게 진입이 안 되지만 진입이 되면 끝까지 하는. 여러분 제가 글 여러분 게 보내드리는 거 있잖아요. 지금 3년 넘어가요 그 길이. 매일 글 쓴다는 게 아침에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한 4시 반쯤 일어나서 잠깐 방송 준비하고 또 잠깐 기도하고 통독을 미리 하고 새벽 기도하고 글 쓰고 다 끝나면 7시 반 8시 사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럼 벌써 남들은 출근할 시간에 벌써 일어난 지가 3시간 반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있다가 오전에 또 학교 오프닝 잠깐 하고 또 개인 일하고 또 말씀도 준비도 하다가 그렇게 또 인도받으면 그런 거죠. 어쨌든 그런 것처럼 목사들도 매일 말씀 연구하는 거 보니까 목사는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전도, 아멘, 선교, 아멘, 기도, 봉사 많은 걸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야 될 부분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4장 1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대학에서 전도하다가 동아리를 방문하게 됐어요. 내비게이터랄지 CCC, 조의성교, UBF 많잖아요. 그때 제가 있던 학교도 13개, 14개인가 한사랑 선교회까지 해서 기독교 동아리가 13개, 14개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은 그 동아리를 이렇게 허락해 주지 않죠. 동아리를 만들려고 하다 실패했는데 어쨌든 동아리를 들어간 어느 간사님이 이 말을 하는 거죠. 너희는 내가 이제 참관을 했어요. 참관을. 이제 사역자가 와서 앉혀놓고 대학교 1, 2, 3, 4학년 애들을 동아리 동방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너희 걱정 많지 않냐? 걱정하지 말아라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문제 있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이게 어느 결을 가진 말씀이냔 말이에요. 예를 들면 14장 1절 말씀은 14장 말씀은 13장 말씀에 연결되어 있을 거죠. 그렇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요. 다짜고짜. 그 무슨 말이냐면 근심할 거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심할 거리가 뭐냐면 13장 33절 말씀 보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어디를 갈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모임에서 몇 년간 같이 있다가 떠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점은 내일이면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가기 전날 밤이라고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같이 했어요. 처음에 무슨 말 했냐? 산상수훈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말씀을 전달한 이후에 3년 반을 같이 하면서 지금 오늘 마지막 식사를 의미 있게 하고 내가 너희를 떠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떠나는 것을 제자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일이면 떠날 건데 어디 가시지? 우리 안 데려가시나? 가시면 우리 어떡하지? 지금 그 걱정에 대한 근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이런 이의 없이 무조건 근심하지 마. 하나님 믿으니까 또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원래 이 말의 결은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예수님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걱정이 되고 어디 가실까 궁금하고 그런 측면에서의 걱정하고 있는 상태를 예수님이 간파하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야, 너희 근심하지 마. 너 하나님 믿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믿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아.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내가 미리 말했을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갈 것이래요.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이해가 가요. 근데 그 당시에 있던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어디 가시냐? 너희의 거처를 준비하러 예비하러 가시는 거예요. 이분은 떠나실 거예요. 어딜 떠나시냐? 당장은 내일 연결될 잡히시고 그 다음에 며칠 뒤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일들을 당하면서 결과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잖아요. 사복음서는요,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이 나와 있어요. 승천은 마가복음 하반절에 나와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에 잠깐 나와 있고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전편 후편이에요. 사도행전 저자도 누가고 누가복음 저자도 누가거든요. 그러니까 보게 되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지? 그리스도잖아. 이렇게 고난받으신 분이 누구지? 그리스도네. 이분이 이렇게 부활하신 분이 누구지? 그리스도가 맞네. 이렇게 승천하신 분이 누구지? 그리스도라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계속 믿게 하려고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가실 것인데 어딜 가냐? 너희가 같이 못 갈 것이야. 당장은. 그리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 얘기예요, 지금. 3절 말씀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오는 게 뭐예요? 재림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언약은 재림이에요. 주님이 먼저 오시던가 우리가 먼저 가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어느 교회를 보니까 뭐 부활을 막 열심히 전하는 교회가 있어요. 춘천 저 무슨 교회? 부활을 막 전하다 보니까 많은 역사와 많은 응답과 많은 간증거리가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또 어느 교회 보니까 회개가 주 키워드야. 그러니까 매번 때리는 설교라고 해서 매번 울부짖는 기도 소리에 교회가 내 기도가 충만한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또 어느 교회를 보니까 막 전도가 너무 잘 돼 있어갖고 막 사람들이 부글부글 막 해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적지 않은 시간들을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얻게 되는 그 어떤 결론은 뭐냐면 광인이 필요해요. 광인. 미친 사람이 필요해요. 모든 단체에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동물에 미친 자 때문에 뭐 시이튼 동물계랄지 곤충에 미친 사람 파브를 할지 그 미친 사람 때문에 어떤 역사가 써지는 것 같아요. 교회도 미친 자가 필요해요. 미친 자가 필요하지만 밸런스 없는 균형 없는 그 미침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허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렇죠? 저도 학생들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게 미치자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전대했던 사람으로서 하나님 허락하신 기간이지만
너무 성경에 놀라운 그 많은 말씀들을 너무 전하지 못하고 너무 편중되이 한 단어에 성경을 쫙 끌어맞춰서 맞춰왔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좋은 점은 있어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걸어보고 저렇게 걸어보고 이렇게 걸어보니까 걸어갈 땐 선이지만 여러 번 다니니까 이 선이 면이 돼. 면이 되니까 알게 되는 입체적인 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메타인지라는 거 아시면 메타인지가 뭐냐면 내가 무엇을 옳다 그러다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옳다 그러다 판단한 나를 다시 나를 바라보면서 그게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거. 그러니까 인지를 또 인지하는 거죠.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못하고 있는지를 나를 객관화시켜서 바라볼 수 있는 거. 쉬운 말로 자기 성찰, 자기 반성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메타인지가 적으면요 복잡해져요. 복잡해지고 그리고 메타인지가 없으면 독선적이 되고 메타인지가 없으면 굉장히 오만하게 되어지고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독불장군이 되어지고 그런 식의 모임, 그런 식의 사람들을 예를 들면 히틀러 메타인지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폴레옹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업적을 세웠지만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런 역사적 인물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이 내용도 사실은 보게 되면 주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조금 봐야죠. 여러분 정신적인 결함이 있을 때 결함이 어떤 결함이냐면 상대방이 무슨 말하는지를 못 알아먹는 것도 결함이에요. 그렇죠? 뭐가 왜곡된 것도 결함인데 그런 거죠. 조망 능력이라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절비하게 하는데 이 말의 의도가 뭔지를 못 알아먹는. 물론 성향 때문에 못 알아먹을 수도 있지만 못 알아먹으면 주로 오해를 하거든요. 오해를 하게 되면 못 풀어요. 그 풀기까지 그만큼 감정 훼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제자들이 알아먹지 못하고 있는 거죠.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신기하죠? 제자분들은 모르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안다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들이 구약을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구약에 있는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반반 정도 알고 있는 거예요.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죠.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우리가 알겠습니까? 주님이 어디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도마가 묻습니다. 그때 나온 말씀이 이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 도마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도마와 관련된 이야기이고 여러분 이런 이해가 중요해요. 이게 이 말씀이 누구와 관련돼서 어떤 장면에서 나왔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을 구절을 암송하고 있지만 그 암송 구절이 원래 의도와 다르게 암송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사용하기 시작하면 신앙이 조금씩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번영신학에 딱 도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른다니까요, 그게요.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저도 이렇게 말하는 게 피곤한 일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을 좀 맥락적으로 우리가 좀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어쨌든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결국은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단순하게 하나님 만나는 길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 짧은 구절 속에서 본인이 다시 재림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도 한때는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다원주의 시대에 지금이에요. 다원주의다 보니까 이런 게 발생하는 거죠. 누가 범죄를 해서 이 사람을 굉장히 피해를 줬어. 피해를 줬는데 이 사람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가해자도 인권이 중요하다 그래서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원주의 시대에 나타나는 사회적인 현상들이에요. 다원, 근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은 하나인데 우리 철학에서 묻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인간의 본질이 뭐야? 예를 들면 뭐 자연의 본질이 뭐야?
이렇게 묻거든요. 뭐 인식의 본질이 뭐야? 이렇게 계속 물으면서 사람들이 계속 본질을 물어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본질을 묻지 않아요. 오케이. 뭐 하나님도 있고 삼신하나님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런 식이죠 이제. 너도 맞고 얘도 맞고 그런 식인 거죠 이제. 어떤 면에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법이 있으니까 법적으로 정확하게 응징을 하고 법적으로 정확하게 처리를 해야 사회 규범이 바로 서는 것 같은데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뭔지 막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생각해 보시죠. 아이들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배우고 유치원 가면은 뭡니까 그거 무슨 뭐죠? 그 할로윈데이 그걸 배우거든요. 이건 되게 언밸런스인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럼 물론 학교 가면 진화론을 배우잖아요. 교회 오면 창조론을 배우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들이 또 아니 뭐 남자 여자 그리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사람이 가는 화장실 이런 화장실도 뭐 외국에 있다면서요. 그리고 자기가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대요. 돌았죠. 근데 이런 식의 얘기들이 다원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막을 수 있냐? 못 막습니다. 결국은 터지게 돼 있어요. 이게. 결국은 댐이 무너지게 돼 있고 결국 그것 때문에 사회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못 막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광화문 나가서 시위를 해도 못 막아요. 그렇죠? 동성들이 모여가지고 자 인권한답시고 막 행진하는데 반대하거든요. 교회가 아무리 뛰어나가도 결국은 못 막습니다. 시간을 지연할 뿐이지 결론적으로. 선진국으로 하는데 미국을 따라가는데 영국을 따라가는데 그들이 갔던 길을 안 갈 수 있겠습니까? 뭐 북한처럼 독재나면 모를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말씀 바로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7절 말씀 보니까 6절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이 누구밖에 없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지금 도마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꾸 나를 보면은 아버지를 봤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인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성경의 기록의 목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내가 하나님인 것을 1장부터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뭘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적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8절 말씀 보니 7절 말씀 하반절에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파송하시고 뭐 쉽게 표현하면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파송하세요. 그 장면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잖아요. 가신 그 순간 또 다른 보혜사가 이 땅에 왔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좀 이따 보겠지만 그런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도마 이야기가 끝나고 빌립이 등장합니다.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빌립 옆에 있다 보니까 과간인 거야. 아니 무슨 아버지를 봤다고? 아니 주여 주님 아버지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9절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오래라고 말할 때 몇 년 정도가 오래입니까? 10년. 예수님은 10년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저는 근래 워낙 오래된 사람 많이 만나갖고 지금 이게 넓어졌어요. 30년, 40몇 년 막 그렇지만 40몇 년 전에 만난 사람을 만나서 같이 신앙생활이 가능하더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이 얼마였을까요? 당시에 평균 연령이 지금 환갑잔치 하나요? 하셨나요? 조명사님 환갑잔치를? 안 하셨네? 환갑잔치? 안 했어요? 했어요? 간단하게 하잖아요. 옛날에 크게 했잖아요. 왜 요즘 잘 안 합니까? 아니 환갑이면 청년이에요. 청년 그냥 보니까. 그렇죠? 저희 어머니가 70대 제주도 여행 가자니까는 야 늙었는데 뭘 가냐 그래요. 그님 80대신 거예요. 뭐 가시죠? 아 늙었는데 뭘 가냐. 어쨌든 모시고 갔다 왔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이렇게 아프신 거예요. 이렇게. 그런 거죠. 우리가 이 당시에 오래라고 말을 할 때는
아마도 그 사는 연수가 글쎄 모르겠어요. 신약 때 이때 뭐 신약 시대 때 100살 이상 살았다는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수명 뭐 60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 60 속에서 30살이면은 반평생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살면서 3년 4년 사귀면 그것도 꽤 적지 않은 거죠. 그리고 워낙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생각 궁금해요. 예수님 만날 때 같이 동거동락했나? 출퇴근해서 만났나? 예를 들면 삼거리는 뭐예요 내일? 그렇게 하신 것인지 함께 그들이 모여서 공동생활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근래 메모해놓고 이거 한번 논문 찾아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 메모를 적어놨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굉장히 짧은 3년 반 동안에 짧지 않은 기간 동안에 계속적인 만남을 가졌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그거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상호내주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상호내주하는 겁니다. 그렇죠?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가 하시는 말씀을 내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왔지만 단독적으로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약속해서 했던 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그 일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계속 어떤 말씀 하냐면 믿으라 이런 말 계속하죠.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성경 기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기도 계속 믿으라는 표현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용 잘 읽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내가 참말로 너에게 말하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한 일을 그가 누구냐면 우리 제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영혼을 살렸잖아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보다 예수님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대요. 예수님은 세계복음화라는 말을 봤을 때 그렇게 세계복음화할 정도에 많은 사람이 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세계를 두고 세상을 두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지원하고 또 지역을 품고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예수님이 복음 전했던 그 영역보다 더 큰 거예요 사실은요. 전도적인 측면이죠. 이분들은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나는 아버지께 간다. 너희의 큰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전제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그렇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 전에는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달하는 그 부분들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만 딱 떼서 그냥 그러는 거죠. 기도해, 구해, 그럼 구할 것이야. 찾아, 그럼 찾게 될 것이. 이렇게 이용하게 되면 성경 구절의 원래 의도하고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요. 1차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2차적으로 삶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지만 원래 말씀의 의도는 그런 방향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제.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근심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 평상시 사람들에게 있는 근심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본문은 예수님이 어디 갈 것인데 떠난다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하고 있는 그 근심에 대한 겁니다.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까 13장에서 계명을 말했잖아요. 지금 13장 이후로 14, 15, 16, 17장에 이런 말을 해요. 다락방 강화라고. 우리가 아는 그 다락방 말하는 게 아니라 다락방이 뭡니까? 다락 아시죠? 다락. 한국 다락은 작은데 여기다 아마 2층 같아요. 2층 올라가면 큰 이렇게 거실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강화,
지금 그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14장, 15장, 16장, 17장을. 그거 하시고 새벽에 동트면서 잡혀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달하는 말씀의 요약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발을 씻기시고 최후의 만찬을 한 다음에 발을 씻기신 다음에 세계명을 주고 세계명을 준 다음에 그들의 계속 말씀을 나누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 장면입니다. 지금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느니. 보세요. 아버지께 내가 구할게. 뭘 구합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러는 거죠. 또 다른 보혜사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도 보혜사였단 얘기예요. 보혜사가 뭡니까? 보호하시고 해, 은혜 주시고 사,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는 것이 보혜사예요. 나도 하나님의 일을 가르쳤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지만 성령님이 그분이 오시게 되면 그분 또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에게 깨닫게 할 것이다.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이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고. 그렇죠? 공통분모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다룰 때 항상 말하는 게 내주예요. 내주. 여기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부흥회 같은 데를 가면 교회는 합동측이었고 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랄지 이런 말씀을 막 빡빡한 말씀을 듣다가 부흥회 같은 거 하게 되면 막 성령을 받으려는 거죠.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말하는데 성령 충만을 또 받아야 되나? 성령이 쉬고 있는데 성령을 막 복잡하게 막 이렇게 막 불로 막 물을 데워서 물 바글바글 끓게 하는 것처럼 성령을 막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들볶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이렇게 교포마다 차이가 있죠. 순복음 쪽에는 성령 충만을 굉장히 에너자이틱하게 받는 거예요. 에너지를 이렇게 큰 능력을 이렇게. 여러분 예를 들면 살 빼는데 성령 능력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뭐 일반 직장 다니는데 그렇게 성령 능력이 필요한가요? 그렇게 내가 무슨 자전거를 타고 운동하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까? 근데 우리 입에 아주 붙어 있거든요, 사실상은요. 성령께서 성령 내주 아시죠?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라고 말하잖아요. 그분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다시 이분이 충전이 되어서 성령이 이만큼이 떨어졌는데 성령을 다시 원상복귀하려고 하는 게 충만이 아니라고요. 이 부분을 조금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외형적인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막 광선 나갑니까? 목소리가 막 이렇게 걸걸해집니까? 그래서는 성령 충만 그러면 제가 있을 때 김윤수 전사님이라고 제 모교에 있을 때 합동측이 아닌데 어떻게 전사님으로 들어오셨다고 그분이 이렇게 메가폰 옆에 거치고 이렇게 증산동 이렇게 삼거리 쪽으로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이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 때문에 금식을 처음 해봤는데요. 따라가서 하는데 그냥 암송도 많이 하세요. 전사님 성경 이거 어디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컴퓨터 없었으니까 그건 이사야서 중간쯤에 이 아래쪽에 있을까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그 당시에 성경이 번역본이 많지 않았으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참 카리스마가 있으신 건지 이렇게. 근데 학교를 잘 다니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항상 뭐가 이렇게 어려우신 거예요. 이게 어려우시고 중간에 택시 모신다는 말도 들리고 교역자 하다가 그 일을 정리하고서 택시 몰 정도면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러면서 느끼는 게 그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면 저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까? 늘 그냥 뭔가 에너지가 확 달아올라야 전도할 수 있습니까? 제가 다다음 주에 이제 시찰에 모임 있는데 시찰에 모일 때 교회를 방문하게 되니까 목사님들 시찰에 17개 교회 중에 반수 이상의 직장들이 있으세요. 이렇게 쿠팡 상하차를 하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10시간을 하기도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참 하다 보니까 또 그분 장애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도 이제 이렇게 코로나가 한 70명 모였던 교회인데 코로나가 되면서 지하교회니까 교인이 싹 나가버린 거예요.
싹 나가서 장로님 한 가족 남은 거예요. 본인 장애가 있고 원로 목사님 모시고 계시고 교회는 지하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쿠팡 쪽에 나가게 된 거죠. 이제 뭐 그분이 뭐 잘못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많이 좀 그런 거죠. 이제 저는 직장을 다녔던 사람이라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어쨌든 목사님 저희가 전도를 그때 1시간 정도 할 건데라고 이제 말씀을 쭉 드렸어요. 근데 그런 말 하는 거죠. 전도한 지도 참 오래됐다 그러는 거죠. 이제 이해가 가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서 이제 저보고 교회가 잘 되냐고 물어서 뭐 주의 은혜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휴식이 필요해서 그냥 옛날에 제가 함께했던 교회도 교인들이 항상 하는 말이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 가고 싶어 막 그랬었거든요. 왜냐하면 전도 선교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런 거예요. 이제 이렇게 아니 그것 때문에 항상 뭐 말이 생기고 일이 생기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저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논리.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안 믿으면 형통치 않고. 잘 보세요. 안 믿고 사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힘든 사람 더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우리가 너무 충만이라는 단어를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인 것처럼 받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왜? 그분은 존재.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충만하든 안 하든 간에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특별하게 어려울 때 특별하게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기도를 하면서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막 기도원 가서 막 이게 저희 집에서 갈멜산 기도원이 8km가 안 돼요. 8km. 도시 내 시가지에 있는 유일한 기도원이에요. 사람 많이 옵니다. 거기에 많이 오고 한 다리 건너서 거기 계신 목사님들이 한 다리 건너서 친인척들이기 때문에 좀 대신 찍고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듣다 보면은 사람이 많이 오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장사 잘 되네. 그런 말 하는 거야. 듣고서 내가 가면은 항상 그 말이 들려와요. 성령 충만. 기도원 가서 받는 게 성령 충만인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분은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왜? 너무 크신 하나님이시니까 세상에 받을 수가 없죠.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 오리라. 반드시 오겠다. 지금은 재림에 대한 얘기를 반복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오겠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오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돼요. 나이가 먹으면 교회 잘 못 나오실 겁니다. 그 여건이 돼서 그분들을 모실 수 있는 엘리베이터랄지 휠체어랄지 교회에 비치되지 않으면 그분들이 나이 들어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저희 어머니 보니까 그래 보니까. 그렇다고 TV를 조작해가지고 유튜브 볼 수 있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면 도와드려야 되나 생각이 있는 거죠. 나도 어느 순간엔 나이가 많아서 건강에 문제가 있고 자식들이 생기지 않으면 교회를 못 나갈 때가 올 건데 생각이 드는 거죠. 목사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께서 항상 같이 계신다. 그리고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올 것이다.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참 오리무중의 이야기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안에 이렇게. 그렇죠? 성령의 충만도 필요하지만 감사하지만 성령의 내 안에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을 먼저 믿으셔야 돼요. 그렇죠? 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계명이 뭡니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시고 사랑할 것을 말하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계속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는 내 안에 있으며, 그렇죠? 계속 성부 하나님을 거론했다가 성령 하나님을 말했다가 자신을 말했다가 이 내용에 삼위일체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드렸죠?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본다고 치면 몇 분을 보신다고요? 본다고요? 세 분을 봐야 돼요. 세 분을. 전 이거를요 한 20, 30년 동안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던 부분이에요. 또 오늘날 말씀 보고 묵상하다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내가 한 분을 보나? 그분이 다 격이 다르지, 인격이 다르지만 그분이 동등한 면에서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분이 한 사람이 세 역할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세 분이서 각각 일을 하시되 우리 구원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주도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실제 실천하시고 성령님은 이 모든 것도 우리에게 적용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사실은 신기한 이야기예요. 지금 엊그제만 하더라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제사를 지내던 사람들이 제사를 때려치고 제사장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에 대해서 존경했던 사람들이 그들을 안 만나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엔 사회에서 매장이에요. 그런데 따라다니고 온갖 사람이 다 욕했을 거고 조롱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길을 가지만 아직까지 연약하여서 이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100%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좀 그런 상황입니다. 아침에 우리 시편을 좀 봤습니다. 시편 22편을 보니까 다윗이 그런 말을 해요. 22장 8절인가 6절인가에서 나는 벌레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나는 개똥벌레가 아니고 뭐죠? 반딧불, 그렇잖아. 또 옛날에 그 신영원의 개똥벌레. 옛날에 저희 교회 있을 때 박모식이라는 우리 아이가 노래를 수련을 시키니까 나는 개똥벌레 그걸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야 원진 박원진 그래서 왜 그런 노래 왜 부르니? 한참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다윗이 지금 자기가 벌레라는 수준까지 마음이 떨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입을 삐죽거리면서 머리 흔들면서 저거 하나님 믿는 놈은 저거 잘 됐다. 야 어디 네가 하나님 계시다면서 구해봐 이러고 있는 거야 이제. 사실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많은 것들이 가시적으로 배가가 되고 충전이 되고 더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개인적인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과 개인 기능과 달란트와 삶의 자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실제 그게 1번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셔야죠. 산업을 도우셔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네가 그 업에 대해서 많이 파악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할 때 그를 통해서 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없이 관계만 잘하고 이렇게 영업만 잘하면 뭐가 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럴 수는 없죠.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26절입니다.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께서는 진리형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어려운 부분들을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할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요. 그 보내주신 그분이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믿겨지는 데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통독을 하시고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그걸 그렇게 합니다. 지난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잖아요. 그래 하나님 우리 가정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지역 가정교회가 그리고 가장님들이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또 학교랄지 직장이랄지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선교지에 이분에게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일들이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계속 대입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기도는 그렇게 공적인 기도니까 해야 돼요. 근데 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고 이스라엘과 실제 삶을 살아가면서 생각합니까? 뉴스 볼 때 아이고 어쩌가나 이 생각뿐이지. 우리가 대화할 때 하나님께 가까운 아버지로서 아버지에게 아들이 하는 말처럼 기도해야 돼요. 개인적 기도할 때는.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 만군에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사실상 너무 형식에 젖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교회마다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교회마다 기도가 다 형태가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특정한 단어가 들어가야 기도로 취급받는 그런 기도. 근데 기도는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께 마음을 아뢰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지난주와 똑같이 내가 또 방황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자는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뭐 졸지 않고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말씀이 내 가슴 속을 때려서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게 해달라고. 요 기도죠. 이런 기도.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그러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격식을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 기도를 여러분 삶 속에서 틈틈이 계속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이어폰 끄고 다른 거 듣다 보면요 무슨 기도입니까? 기도할 틈이 안 나요. 새벽에 통독할 때 계속 말씀 들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읽으십시오. 뭐 누워있든 뭐 하든지 간에. 그렇지 않으면 기도할 시간이 따로 낼 수가 없죠. 27절 말씀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형통함을 주는 거예요. 형통함이라는 얘기는 현실 속에 문제가 없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누구는 막 죽고 살고 막 머리를 막 땅에 짓질 일인데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죠. 이런 간증거리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을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 성령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거야. 너희 성령 내주에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고 충만함으로 도울 테니까 너희가 내가 없다고 해서 너무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은 말씀을 기억해. 말씀을 잡어. 그리고 성령께서 너희를 내가 구할 때 가르쳐 주실 것이고 너에게 평안을 주실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 거예요. 28절 말씀 보니까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는 말을 또 말씀하시죠. 내가 갔다가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기 때문에 기쁜 거죠. 왜? 자기 구원과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자 보세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보다 큽니까? 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자, 엄마가 큽니까? 아빠가 큽니까? 엄마가 크죠. 엄마가 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된 예수로서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표현이에요. 크다는 말은. 이게 뭐 엄마 아빠가 크게 어떻게 같지? 누가 그 하겠습니까? 키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은 나보다 크다고 말을 했지만 이것은 인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비하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일이 일어나기 전 뭡니까? 잡혀가고 죽는 일입니다.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요. 또 믿게 하려요. 계속 믿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10년 전보다 지금 믿음이 성장했습니까? 작년보다 지금 믿음이 성장했습니까? 아니 지금보다 내년도 내후년도에 믿음이 성장할 예정입니까? 믿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외형적인 것만은 아니란 얘기죠.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후에는 내가 너희의 말을 많이 안 하겠다는. 할 수도 없죠.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다. 아버지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죠? 그 일에 중심을 두고 인도받겠다는 얘기죠.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하면서 말씀을 우선 일단락을 짓고 그 다음에 또 15장으로 넘어가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근심은 무슨 근심이냐? 주님이 떠나는 것에 대한 근심이었다. 그리고 도마와 빌립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을 하고 결국 아버지께 가는 길은 나. 그렇죠? 내가 갈 것이기 때문에 나를
내가 간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인데 그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성령님은 진리를 깨닫게 하고 평안을 줄 것이며 너희와 함께 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에 대해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4장의 내용 전체의 흐름의 이야기입니다. 기억이 될 것은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계속. 왜? 곧 죽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마음으로 제가 10몇 년, 20년 이상 따라다니던 교단에서 마음을 딱 정리했던 그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무슨 산업인 IT 모임인가? 그런 토요일 아침에 제가 나갔던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었어요. 신랑이 저녁에 돌아올 것인데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너무 기다리고 있는 미친 것들이 있다. 미친 것들이 있다. 그 미친 거 아니냐. 난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하면 나는 스피노자의 말처럼 사과나무, 무슨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이런 말을 그때 했어요. 아, 이분이 재림에 대한 믿음이 없구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구나. 그때 마음을 탁 접었어요. 학교에서 말씀 사역을 하는데 옆에 있던 늘 오른팔 왼팔 했던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막 이렇게 막 뭐 불안한지 불쾌한지 막 그러는 거예요. 나가면서 툭 치면서 하는 말이죠. 어깨에 툭. 그렇게 액션 안 취했었는데 툭 치면서 전사님 하던 거 해주세요. 하던 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이제. 아, 재림을 안 믿는구나. 야, 난 그동안 뭘 가르쳤지? 또 대학생들 신학원에 강의를 했었어요. 때마다 불려가는 거예요. 최현도사 토요일 날 아침에 안 갔다 왔어? 다녀왔습니다. 원메시지 그러는 거죠. 그 말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아니, 성경을 똑같이 보라고? 사이비가 아니고 이단이 아닌 이상 아니 말씀을 앞에 있는 1번이 보는 것대로 봐야 된다고? 그게 무슨 중세도 아니고 지금 이게. 이렇게 해야 되나? 그리고 결국 주님이 오신다는 말을 이렇게 여러 번을 하고 있는데 한 장 내서 이렇게 여러 번을 하고 있는데 재림을 안 믿고 사과나무 심는다는 말을 쓸데없는 말을 그 철학자들의 말을 빌려서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드니까 마음에 딱 접혀서 그 순간으로 싸이월드에 있던 사진 싹 지우고 이렇게 몇 명이 찍은 게 있었는데 이렇게 그러면서 그렇지 여기까지 감사 세계를 간다 그러면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내용은 다락방 강화입니다. 2층에 모여서 식사를 한 다음에 발 다 씻긴 다음에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아마 다음 주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잖아요. 마지막 말이 뭐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가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자기 편의 마지막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표현을 그것으로 종교를 하고 이제 십자가에 잡혀서 죽는 장면들이 마지막 장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안다는 것은 좀 시간이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 또 진리 영인 그분께서 내주하시고 계신 내주에세요. 내주 어디 가도 함께 계세요. 그거를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그렇죠? 아까 메타인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지를 위한 인지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위에 또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남은 또 며칠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